오늘은 예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부족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 생각과 또 기억과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선포되어 듣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으며 저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자비 또는 긍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많이 들려지지 않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비 그러면은 어떤 감정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만을 생각을 하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다 알다시피 우리 나이가 든 우리 교포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부모로부터 사랑한다는 마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세대에 와서야 뭐 사랑한다는 말, 뭐 부모가 이제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하고 또 자식이 부모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제가 커올 때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커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서로. 그치, 문제는 말이 없어. 그렇지만 이제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긴 나는데 오늘날 같이 나타나지는 않았죠. 그렇죠? 행동한다는 것이 말은 굉장히 거칠게 하면서 이제 속으로는 사랑한다. 근데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잘. 그렇죠? 우리가 안 들으니까, 못 들으니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 없이 자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아 그래 맞다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그것을 실제 체험하니까. 근데 그런 거 체험하는 거 없이 그냥 이 성경에만 기록됐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비라는 것이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비는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생각하고 또는 우리가 사랑한다 하고 거기서 생각과 마음으로만 딱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행동으로 옮겨져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실제로 돕기 위해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동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동정한다,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길 가다가 이제 거지를 보면은 아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지로 살고 있을까?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요. 물론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길가에서 이제 돈을 달라가 뭐 이렇게 God bless you 하는 사람들이 써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동정을 하다가 동정을 못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딱 이렇게 교차로에서만 그 코너에 딱 그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이 뭐 없었는지 동전을 이렇게 한 움큼 해서 줬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싹 돌아서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다 이렇게 골라요. 골라가지고 1전짜리 뭐 이런 것들을 싹 버려요. 땅에다가. 그리고는 제가 저 사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뭐 돈이 있는 대로 해서 좀 이렇게 주고 했었습니다만 동정이 안 생겨요. 그런 걸 보면은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들어보실 수 있었습니다만 1950년 12월 우리나라 6.25 때 우리 한국 전쟁 중에 이북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해야 되는데 피난을 못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 이북의 함경남도 흥남항에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몰렸어요. 그래서 미군도 거기서 철수를 하고 있어요. 철수를 하고 있고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 군인들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 실어서 철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 밑에 그 사람이 이제 이 흥남철수라고 이제 불리는 이것인데요. 여기에 그 선장 저기 배가 보이다시피 배 SS 메리디스 빅토리아라고 하는 호의 선장 레너드 F 라루라고 하는 선장이
이제 원래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몰려 있고 어떻게 피난하지 못해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냥 군수물자 싣고 그냥 남쪽으로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배 타고. 근데 그는 이 수많은 우리 이북에 있던 사람들을 그냥 보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군수 물자를 내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태웠어요. 그리고 사실상 여기는 이 승객용 배가 아니었습니다. 구명 장비도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거제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흥남 철수 작전과 그 중에서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서 살아 내려온 사람들 이 선장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냥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뭐 총알 맞아서 총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대포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다 하고 사람을 구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저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따라다녔어요.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만 너무나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문제는 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을 보시고 마음에 동정이 생기시고 그것만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희들을 먹이셨습니다. 제가 비디오를 이제 틀까 했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틀기 좀 그렇고 하나는 화질이 정말 좋은데 그게 50분이 넘어요. 그래서 50분 넘는 거를 제가 틀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화면만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보시다시피 더 트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오래전에 이제 베트남이 이제 공산주의자 공산군들이 다 이제 밀려 내려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을 떠나는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보통 보트 사람들, 보트 피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별명이 붙은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보트 피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한 사건이 있는데 1985년에 남중국해에서 한국 원양어선이 표류 중인 작은 목선, 나무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이면 이
거기에 배에 탄 사람들이 96명이 되었습니다. 96명인데 그 조그만 배에 그냥 꽉 찼어요. 정말 너무 꽉 차가지고 처음에 그 선장과 그 선원들이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은 줄로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 배가 이제 뭐 엔진도 이제 다 꺼지고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그냥 그 망망대해 그냥 떠다닌 거예요. 그냥 파도에 밀려서. 그래서 보통 이제 거기 보면은 남중해에 배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이 큰 배들을 볼 때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막 손도 흔들고 뭐 옷도 벗고 막 하여튼 막 흔들고 다 표시를 했는데도 배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뭐 큰 대형 화물선이니까 못 봤겠지 해서 다음에 나타날 때는 일부러 이제 엔진에 기름이 있을 때는 일부러 그 지나가는 길 쪽으로 갔어요. 배를. 그런데도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한 아침에는 배가 20 내지 25척 정도의 큰 배가 지나갔지만 아무도 저들을 태우지 않았답니다. 뭐 죽으라고 하는 소리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배가 또 나타나서 막 했지만 이 배도 역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지나갔는데 한 30분인가 뭔가 지나니까 반대 방향에서 배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막 그러니까 손을 들고 그러니까 바로 아까 지나갔던 배예요. 아까 지나갔던 배가 다시 돌아서 온 거예요. 원래 이 원양어선 이렇게 가면은 보통 1년 동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참치배였어요. 투나 피쉬였는데 서비스였는데 이 참치를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하나 잡으면 올려가지고 회 같은 거 해먹고 그럴 때 돈이 엄청 비싼데 몇 억씩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 나가면 거의 1년 동안도 가고 있으니까 함부로 자기들의 어떤 생각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선장이 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선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뭐 본사에다가 연락을 해야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본사에다 이제 라디오를 했더니 본사에서는 그냥 냅둬라. 지금 니들이 지금 돈 벌러 같이 사람 구조하는 어떤 그런 게 하러 간 게 아니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장은 아무래도 못 지나가겠습니다.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선원들하고 이야기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쉬는 거예요. 쉬는데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 조그만 배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층층해야지. 그냥 어른들이 앉아있고 그 위에 애들 앉히고 그 위에 더 작은 애 앉히고 해가지고 아주 층층으로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 그쪽만 배에서 96명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이게 그 더운 데다가 그냥 꽉 그냥 같이 이렇게 아주 그냥 겹겹이 쌓여 있다 보니까 땀띠도 나고 뭐하고 그냥 진물도 나고 그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비디오가 있으면 참는데 배가 서가지고 보통 이제 그물 같은 걸 몇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타고 올라오게 가잖아요. 정말 눈 뜨고 못 봐요. 그렇게 굶주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모르게 그 그물을 잡고 그냥 살려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고기 잡는 것, 지금까지 잡은 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태우고 이제 오는데 7일 되니까 음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선원 한 25명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100명이 훨씬 넘잖아요.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큰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트남 사람은 더 걱정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선장도 이걸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오다가 그러면 무인도에 내려주든지 아무 데나 그냥 내려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큰 통들 있잖아요. 그 빈 그 통들을 선원들 보고 다 묶어 해가지고 뗏목처럼 만들어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난민들을 이제 타가지고 미안하다 하고 이제 내리려고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뗏목을 만드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있는 난민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선을 보고 하지마, 그만둬라.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베트남 사람 중에 한 명을 이제 걱정된다고 하니까 데리고 이제 음식이 떨어졌다 그래서 걱정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창고에 배 이제 고기 잡아서 넣은 창고에 문을 열어주면서 보라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참치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리고 생선도 있으니까 굶어 죽을 건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안심시켜주면서 결국엔 부산항까지 돌아왔어요. 결국 그 선장은 어떻게 됐겠어요? 너 해고. 목을 잘려버린 거예요. 그 돈이 엄청나게 벌 수 있는데 그걸 벌지 않고 돈도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만둬 그런 거예요. 결국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난민들은 부산에서 있는 임시 난민 수용소에서 지내게 되고 그 이후로는 아예 서로를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은 이 선장이 너무 고마운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 한국 그 식품점에
가면서 갈 때마다 이분 사진 주면서 이 사람 봤냐고 그러고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참 이제 여기 보면 피터 누웬이라고 하는 이분인데 그 낯선 한국인이 베트남 보트피플 96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경력을 기꺼이 희생했다는 사실에 베트남 사람들, 심지어 미국의 LA에 있던 사람들 다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24년 후에야 이분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권상을 주게 됐습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 인도주의적 구조 사례로 기록되고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한 번 회사에서 잘린 선장이라서 다른 배에 탈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일을 찾아다녀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선주, 주인의 말도 듣지도 않고 제멋대로 한 선장이라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먼 개 키우면서 겨우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 공항에서 이 피터 누웬이라는 분하고 만나면서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출구 나오잖아요. 근데 그 베트남 사람이 쫙 모여가지고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비디오를 보면 참 감동적인데 그 사람이 이제 선장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피터 누웬이라는 사람은 보자마자 막 달려가서 껴안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선장이 어떻게 어려운 생활을 했는지 그때서야 듣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살 수 있고 뭐 자식들 또 손주들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다고. 사실 이 자비라는 것은 손해 계산보다도 내가 이득이 된다, 내가 손해가 된다. 우리 잘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이러면 나한테 좋을까? 이렇게 하면 나한테 해가 될까? 내가 손해가 될까? 그렇지만 자비는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고 가진 거 다 뺏기고 길가에 그냥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한번 오더니 멀찌감치 보고는 싹 피해가지고 다른 데를 가버리고 레위인도 오다가 가까이 와서 보고는 아이고 이것도 건들면 내가 손해되겠구나. 아이고 내가 깨끗한 자세로 지켜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지. 하고 피해서 가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본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가다가 누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이제 임시 처치해 주는 거죠. 싸매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가 타야 되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오래 못 있으니까 자기 볼 일이 있으니까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한테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은 다 해줘라. 그럼 내가 다시 와서 갚아주겠다. 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였을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그렇지만 자기 피해간 사람, 그 사람일까?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집사, 근데 보고서는 아유 난 귀찮으니까 내가 안 할래 하고 피해간 사람일까?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인간 같지도 않은 사마리아인인데 완전히 멸시하는, 유대인들은 완전히 멸시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괜찮았을 때는 아마 멸시했을 수도 있겠어요,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와서 자기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또 회복될 때까지 다 돈도 내주고 다시 또 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일까? 과연 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때 그 이웃은 과연 누굴까? 열심히 같이 교회 다니는 믿음 좋은 사람일까? 그 사람이 내 이웃일까? 아니면은 헐벗고 굶주리고 하나님을 몰라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그 사람이 나한테 이웃일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일까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 더 보면 이건 저도 몰랐던 이야기인데 1938년에서 39년 사이에 나치가, 독일 나치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기 직전에 이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669명의 어린아이를 영국으로 보내면서 살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대단하죠? 자기하고 상관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돈도 준비하고 비자도 빨리 준비하고 기차편을 마련해 가지고 이 아이들을 태워서 영국으로 탈출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을 50년 동안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몰라. 근데 이것이 1988년도 영국의 BBC 방송에서 구조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그를 이 인터넷을 둘러싸고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그런 것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된 거예요. 우리의 자비,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마음,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 그렇죠? 우리가 생각에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는, 때로는 믿음 아닌 믿음? 이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손수 직접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마음. 이거 힘들어요. 나한테 정말 내가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한테 나쁜 말하고 나를 헐뜯고 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이 나보이겠어요? 솔직히 저희도 이 나쁜 일을 당원할 때 그 사람 보면은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냥 저주할까 하다가도 아이고, 믿는 사람이 또 목사가 또 저주하면 안 되지.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마음이 이렇게 사그라들고,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를 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는지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자비는 원수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그래, 나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두시면서 누가 이웃이냐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한테, 자기가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당연히 이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 우리 주님의 자비는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라. 그것도 중요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중요하죠. 이와 같이 동정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해라.
말과 우리 생각과 이런 것만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실천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비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흥남항의 그 산장은 불쌍하니까 행동으로 옮겼고, 남중국해의 산장도 그 어려운 사람을 보고 행동했고, 니콜라스 윈턴도 그 어린아이들을 보고 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하고 불쌍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의 자비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자비하신 그 마음만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비로운 마음을 행동에 옮기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웃을 오로지 내 바로 옆에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들에게, 우리 주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들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 다시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까지 저희들과 동행하셔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한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저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만 아니라 저들 가족과 직장과 사업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과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주님의 복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